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 하면 그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참 이렇게 두근거리고 또 뭐예요? 우리 마음이 기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참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주님께로 또 옳은 대로 생명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물론 지내온 삶 속에서 우리가 슬플 때도 있었고 또 내가 감내하기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셨고 또 힘을 내고 또 우리가 견디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승리하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울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참 내가 살아올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네. 이런 생각을 할 때,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놀랍고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런 생각과 또한 우리의 그런 의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는, 나 때문에 웃으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가끔 상상해 보십니까? 연상해 보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 이렇게 어떤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는 그런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저는 참 기분이 좋아졌어요. 또 참 우리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활짝 기뻐서 웃으시는구나. 착각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의식이 여러분과 제 안에 꽉 차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또한 나의 자긍심이 높아져요. 그리고 정말 그 살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놀라져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극한 축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축복으로 이어져간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만방의 빛을 발하고 또 정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으로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축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인간의 부족과 연약은 정말 감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또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각을 또한 이러한 것을 정말 잊어버리고 그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부족함을 낱낱이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 마음이 정말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 그러면 그래 좀 마음이 낮아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면은요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뭐예요?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러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축복의 통로 되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참 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보다 내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남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예요? 내가 많이 받아서 내가 누리고 그러면서 남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나눠줄 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준다. 축복하는 자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되는 그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면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선의로 복을 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고 그럴 때 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빌고 건강을 위해서 빌고 앞날의 번영을 위해서 복을 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 중보기도 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그 속에 선한 마음 또 그 사람에 대한 그 중보 대상자에 대한 그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 좋은 마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대부분 중보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너는 담당나무로 뻗은 나무로 시작하는 야곱의 축복 복음성가들을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참 이 야곱의 축복, 이 복음성가가 나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찬양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요셉과 같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다. 내가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요셉과 같이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인데 대부분 뭐예요? 요셉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반죽이 이렇게 번호를 찾을 때요, 처음에 요셉의 축복으로 찾았어요. 찾다가 보니까 안 찾아져요. 그래서 왜 안 찾아지지? 그러다가 야곱의 축복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 이 12 아들에게 이제 그 축복 기도를, 예언 기도를 해주는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 요셉에게 대한 그런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예언 기도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유산, 이 자식이 가장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이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이 자식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힘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됩니다.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식에게 물질을 남겨줬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물질을 가지고 올바로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진짜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물질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주 그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안 쓰고 내가 애지중지 물질을 모아서 그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요, 그 물질을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해서 잘못된 곳에 사용됐다면 오히려 그 자식은 돈이 없어서 자기가 성실하게 일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그 타락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도 제가 이제 어느 성도님의 그 소개로 이제 그 친척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척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참 그 가정에서 제일 바보라고 하고 제일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러한 아들이요. 그 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가족 중에 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데 그 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한테 기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들에게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산이 그 가정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은 좀 뭔가 부족하고 좀 생각하는 거나 뭐 하는 것이나 하는 짓이나 이렇게 보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사업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다 그것을 사업을 점점 더 번창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이 큰아들은 맨날 돕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맨날 심부름이나 하고 잔일을 하는 거예요. 주도적인 일을 못하고 주도권을 동생한테 말하자면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이 큰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막 이 아들을 함부로 하고 때리고 이러니까 이 아들이 어느 날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컸었던지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었던지 마음이 이렇게 제어가 상태가 안 됐던지 아버지를 밀었습니다. 막 아버지가 이제 막 이제 삿대질 하면서 막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야단을 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막 이제 뭐 달라들거나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자식이 밀었겠죠. 네, 나가서 넘어지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감옥에 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신경정신과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치매인데 어저께 돌아가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은 이제 저를 이제 소개했던 그분이 이제 삼촌이 되니까 얘기를 했나 봐요. 야, 이제는 옥고도 다 치렀고, 이제는 정신병원에서 정신을 온전해 졌는데, 정신병원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동생한테 이렇게 고민했더니 동생이 삼촌이 뭔데 참견하냐. 형이 나와서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데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나오게 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우리가 그 물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여러분 물질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안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상가를 몇 채를 사고 대궐 같은 집에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기도 한 것을 여러분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이요 그 사람에게는요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정말 큰 물질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몸짓게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몸버려 죽기까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그 죽어서 정말 지옥에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영혼들을 살리려.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우리 영혼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축복과 그 사랑을 우리는요, 받고 우리는 뭐예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교훈하신 말씀 가운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복을 빈다라는 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복을 비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축복은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축복받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자리에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있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향내나는 꽃을 주신다. 기도는 하늘의 문이요 낙원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온갖 풍성한 축복을 주시라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선물로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오른손이 에브라함의 머리에 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요셉을 위해 축복할 때에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조부와 아버지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직도 변개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 날은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가 달리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줄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임하고 나에게도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저주가 임하고 나에게도 저주가 임합니다.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의 속에서 언제나 축복의 생각, 축복의 마음, 축복의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선한 마음, 선한 뜻.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원수를 살리시려고. 그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가 밉습니다. 원수가 이 세상 뭐예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저주를 퍼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련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립니까? 나만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속한 직장에, 내가 속한 여러분 그 그룹에요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요, 대부분 다 불평불만하고 정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 거구나. 일단은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손해입니다. 하늘나라를 이루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예요.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즐거워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뭐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잔마리 기용이라는 사람은 그 시를 이렇게 썼는데요. 당신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야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주여, 당신만이 당신의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축복의 강물이 흐릅니다. 당신 안에 축복받은 자가 살며 생명의 삶, 완전한 은총, 우리의 근원, 우리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거할 것이 바로 당신 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늘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 소망에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견인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들을 보면 무성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한 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그 자신이 퍼져나갈 것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후에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기드온, 입다 등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가 배출됩니다. 또한 여러분 그곳에는 정말로 그 풍성한 그런 가지가 되어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 기근 시에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근을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당받은 땅은 훗날 사마리아 땅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방 땅이라 불렸어요. 그러나 그곳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광활한 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 친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인 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조상이 받은 복보다 더 풍성한 복이 요셉에게 임하기를 빌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더 우리의 자손들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로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다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믿음으로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은요 비가 잘 오질 않아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정말로 3월, 9월 이때만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딴 때 비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물어요. 물을 저장해 놓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잎이 푸르르고 청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기가 차고 넘치게 되고 또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은 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그 일생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채색 옷을 입힘을 받았고 정말로 그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이 형들에게 얘기하고 나서 이 시기 질투한 이 형들에 의해서 뭐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하루 아침에 정말 그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그 보디발의 그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더라 했어요. 보니까 모든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 일을 맡겼어요. 가정 총무 일을 맡기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종에게. 근데 이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라 알았어요. 여러분, 이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이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해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고 했어요. 뭐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은 힘이 있으며 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셔서 정말로 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정 총무 일을 하게 되었고 또 결국은 이 요셉이요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이렇게 유혹할 때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누명을 쓰면서도 결국은 그래서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러분 전옥에 하는 일을 이 요셉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함께 하셨지만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도록 이 요셉이 뭐예요?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해를 입어도 내가 어떠한 그러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무성한 가지, 생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보디베라의 가정도 축복하셨고 요셉 때문에 감옥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요셉의 가지는 담장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은 정말로 환하게 그렇게 밝아졌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그 감옥 같은 그런 곳에 가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활기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그것이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왕의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할 적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라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증거하다가는 자칫하면 절호의 길을 놓칠 그런 염려가 있었지만 이 요셉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거듭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때 당시에요, 애굽의 바로왕 하면 여러분 정말로 세계를 우지자지할 수 있는 그런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의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친히 아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여러분과 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존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요 가정의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 여러분 좌우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들 수 있는 대로 또 주님의 사랑 품고 여러분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간증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평양 선교를 개척한 마펠 목사님은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뭐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이런 경건한 정서에서 자란 5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S.H. 마펫은 후에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 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별로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렇게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도 역사를 하십니다. 야곱의 이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또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또한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